21장에서 2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어떤 사회법이거든요. 뭐 민사소송, 뭐 배상법, 또 이웃에 대한 자비 이런 것들을 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특성으로 이게 들어온 건데, 우리는 계속 그걸 보면서 했냐 안 했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율법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그 법이 지니고 있는 어떤 정신과 원리에 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뜻을 알면 더 지키겠죠. 그 뜻은 뭐냐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지시는 내 뜻과 내용들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율법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걸 확신하죠.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회복이면서 그 통치의 완성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끝이 아니죠. 그들은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홍해를 건너온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파라오의 통치 속에서 공고한 삶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사는 이들은 복되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줘야 했다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그 열방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요? 로또 맞으면, 내가 건강하면, 병 나으면, 직장에서 잘 풀리면, 그게 아니라 얘는 좀 다르다? 대접받고자 하지 않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창조주로서 사람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라? 세상의 구석구석에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신 거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며 본인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이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우리의 감격을 누리게 될 뿐이에요. 그 감격을 맨날 가면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왜? 사명 자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좁은 영역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들의 원리와 뜻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의 영역을 넓히며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알므로 말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요, 힘없는 자를 돌아보라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힘없는 자를 돌아보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 이방인, 원수까지도 이것을 적용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지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함이나 남다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집트를 이기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법을 지키는 문제는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주신 이가 누구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그 법을 주신 이가 어떤 분이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적용으로서 법을 행할 때에 우리는 율법주의와 종교인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힘써서 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하냐?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면 뭐냐면 당연히 누군가는 무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뭐 해야 되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날 대접하지 않는다면 날 대접하지 않는 너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겠죠. 그리고 미워하며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은 너희도 해라. 그때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통치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 그 율법의 대상은 누구다?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의무는 그거죠. 가난한 자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자는 물론 쉽지 않지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수, 미워하는 자까지 돕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그냥 길 잃은 소와 나귀가 아니죠. 누구의 소와 나귀죠? 내 원수. 아주 그 쌍놈의 자식의 재산인 거죠. 원수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기쁜 거죠. 너무 통쾌하잖아요. 아니 소나 나귀가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고대 사회. 근데 그게 잃어버리고 혼자 다니고 있어요. 와, 이거 때려가고 더 멀리 보내야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짐이 떨어졌어요. 짐을 치러주라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참 머뭇거려집니다. 원수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원수가 되지 않잖아요. 나름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이것들이 나의 친절을 뭐로 여긴다? 아주 권리로 여기고 나를 아주 가만히로 여긴다는 거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잡하고 깊이 있는 시간들이 흘러서 원수가 된 것인데 갑자기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나요? 안 되죠. 오히려 원수를 외면하고 그 어려움을 마땅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원수의 어려운 환경, 그것이 뭐 사무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외면하지 말고 도와는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도와주라는 거예요. 살갑게 웃으며 농담을 하진 않아도 작은 것이죠. 길 잃은 원수의 나귀를 보거든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이 떨어지면 또 다 도와주라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이죠.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미움의 깊이는 깊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는 하라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나타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너를 구원하신 분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더 바뀌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하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을 아신 거죠. 원수의 짐을 들어주다 보면 일상을 도와주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안 돼도 거기까지 그래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은요 분명 서운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천국에 있어도 사람의 의지는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해서 기계는 아니잖아요. 우리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죄의 성향은 그 서운함을 묵상하여 미움으로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 생각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았겠냐. 불편하고 서운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살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